우리 2014년 우리 은혜 비전교회 표가 뭐죠?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전교인 성경 일독계로 전화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그런 주제가 그렇게 쉽게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주제였죠? 바로 성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 1장과 2장, 2장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는 출애굽기만 해도 25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6장의 지면을 할애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짧은 시간에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떡상과 그 위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 그 떡에 관한 의미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구정이었는데 아주 떡에 관한 설교가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성막 동편에 나 있는 하나의 문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뜰에 접어들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로 진입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정면에 보이는 바로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왼편, 즉 성소의 남편에는 등대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오른편인 그 성소의 북편에는 무엇이 놓여 있냐면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떡상 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 거룩한 떡,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이 떡들이 항상 진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떡상은 히브리어로 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놓기 위해서 놓는 상이 바로 수탄이라고 하는 그 상이고, 바로 그 수탄이라고 하는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상 위에는 램파님이라고 하는 그 분리어는 떡이 진설되는데, 그 떡을 우리는 면전의 떡 또는 얼굴의 떡 또는 임재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룩한 상 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 또는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기 몸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온 인류로 먹고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떡상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의 북편에 위치해 있어요.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구조물이 위치해 있는 위치까지도 다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북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상징하는 것은 주로 어두움 또는 흑암 또는 박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떡상이 북편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며,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흑암의 모든 권세를 다 깨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어둠을 다 도려내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 되고,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진리신 주님을 붙들고 모든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거뜬히 뛰어넘고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냐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승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소의 그 떡상과 그 위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에 관한 깊은 교훈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부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떡상과 그 위에 있는 진설병 안에는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그 가르침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떡상과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레마의 원리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레마의 원리. 진설병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고운 가루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진설병은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지기 쉬운 고운 가루로 이 진설병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기록된 문자적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로고스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내게 가루가 되고 내가 완전히 소화할 때 정말 내 안에 그것을 섬세하게 부어서 먹고 쪼개서 먹고 가루로 내어서 먹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레마가 되도록 씹고 또 씹어서 소화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나를 붙들어주는 권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독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독하고 깊이 묵상하고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고운 가루로 진설병을 만든다, 이것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감자탕을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대충 발라먹고 그 뼈를 이렇게 그릇에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쑤시개까지 동원해서 안에까지 아주 속살까지 파먹고 아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바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은 주옥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저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노라. 그래서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 여인이 한 모든 일도 함께 전파되어서 기념되게 하라 하고 그 여인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틈만 있으면 그들은 누가 으뜸이냐, 누가 첫째냐 하는 그런 것으로 논쟁을 일삼고 있을 때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깊이 속에 지금 예수님이 그 당하려고 지금 가시는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간파하고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잔치의 그 분위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흥청망청하고, 언니인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결코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청종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도와 뜻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레마, 나의 말씀으로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주옥 같은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나를 움직이는 나의 레마,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두 번째는 오직의 원리입니다. 오직의 원리. 떡상 위에는, 진설병 외에는 다른 것을 겸하여 그 위에 진설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설병만, 떡만 바로 거기에 진절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정해진 규례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진리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하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맛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광야 허벌판에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죠. 하늘의 양식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동경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있을 때 그 가마솥에서 얻어먹었던 부추와 야채와 또 여러 가지 과일과 고기들, 이런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의 양식, 세상의 양식, 바로가 줬던 양식을 늘 그리워해요.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세속의 가치관, 세속의 철학,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세속적인 비진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인간 처세술, 십자가가 없는, 고난이 없는 풍요의 신학들. 여러분, 떡상에는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다른 것을 겸하여 진설할 수 없어요. 오직 떡만, 거기에 진설병,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떡만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진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슴 깊이에는 예수님의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교회가 세속의 영광을 구하고 또 세상 위의 영광을 구할 때, 그때를 아이러니컬하게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확장되고 힘을 가졌던 그 당대가 오히려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부여했지만 교회가 세상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바로 그때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젊은 청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귀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또 인사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떡상 위에는요, 진설병 위에 다른 어떤 것도 겸하여 진설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를 즐거워하며 진리와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세 번째는 교제의 원리입니다. 교제의 원리. 떡상에는 한 줄에 6개씩 떡이 두 줄로 쌓여서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 떡 하나하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떡상 위에 6개씩 떡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보면 함께 늘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그들은 서로 방문하며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눕니다. 초대교회에게 숱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황제의 숭배로 인해 숱한 역경이 불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고 말씀으로 서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는 말씀의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제여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서로 살고 서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은 사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아마 갯돈 모임이 아니에요.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의 교제가 우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가 말씀의 교제 안에 더욱 풍성해지면서 교제의 깊이도 더욱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네 번째, 선교의 원리입니다. 떡상 위에 진열되어 있는 12개의 떡은, 각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각개의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각 떡 한 개가 한 지파씩 모두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상 위에 제사장이 이 떡을 진열할 때 하나의 떡이라도 누락되거나 하나의 떡이라도 이래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12개의 떡이 함께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서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떡상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민족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저들이 모두 생명의 떡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이 떡을 먹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의상을 보면요, 가슴에 커다란 흉패 하나가 있어요.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3개씩 맞물려서 4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 한 개의 보석이 하나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는 2개의 견대가 있는데 한 견대에 6지파씩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는 늘 12지파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 한 민족이라도 잃어버리는 것, 한 족속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먹으면 먹을수록 무엇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주님의 마음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도 주께서 그 귀한 영혼을 주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교적인 명령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잔치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웃들과 열방과 민족과 족속을 찾아와서 함께 그 떡잔치에 함께 들어와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교회 선교의 근거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참된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5번째는 항상의 원리예요. 진설병은 단 하루도 거기에 진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 항상 진설병은 그 위에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떡상이 비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게 떡상에 대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계속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항상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주옥과 같은 시편 1편의 말씀은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오면 말씀의 현저한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와요.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와요. 홍수처럼 밀려들지만 참된 진리를 듣기에 쉽지 않은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흩어져 버린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너희는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사장들은 항상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을 항상 하나로 묶어놓고 이동하며 또 묶어놓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떡병의 진설병은 날마다 진설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여섯 번째는 성령의 원리입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반드시 기름을 발라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무엇이 있냐면 6개씩 두 줄로 높여있는 이 진설병 위에 뭐가 있냐면 유향 두 병이 각기 한 줄씩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떡을 만들 때도 기름을 부어서 만들었지만 제사장이 그 안에서 성소를 섬기면서 이 떡을 먹을 때도 기름을 부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의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대하면서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전혀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부 동조했던 그 유대인들이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저들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폐부를 찌르기 시작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 앞에서 회개하면서 결국은 세례받아 저들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진설병은 항상 기름을 부어 함께 먹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2014년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되 말씀의 기이한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7번째입니다. 순종의 원리입니다. 진설병은 떡을 진설할 때 그 성소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은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바로 떡상의 건너편에 있는 등대에서 흘러나온 빛이 이 성소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진설할 때도 그러고 이 떡을 먹을 때도 무엇의 빛 속에서 먹냐면 등대가 비춰주는 그 등대의 빛 속에서 먹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요,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묵상 자체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고도 꿀벌은 그 이슬을 먹고 꿀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고도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마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된 생활을 하면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등대의 빛 속에서 제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소 남쪽에 있는 이 등대는요 모두가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등대가 아주 이상한 것은 정금 한 달란트, 통으로 한 달란트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예수님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처럼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늘의 놀라운 진리와 영생하는 그 진리의 양식을 먹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순종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설병 안에 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8번째입니다. 연단의 원리입니다.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은 그냥 반죽채 그렇게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떡으로 올려질 때 번철에 붙여가지고 화롯불에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반죽채가 아니에요. 이거 다 구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연단을 통과한 말씀만이 정말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때로는 우리 이성과 충돌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충돌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연단 속에서도 붙드는 말씀, 그 연단 속에서는 마침내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붙드는 말씀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조조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역창이 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그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먼 훗날에 바로 그 연단을 통과한 그날에 돌아온 모든 과정들을 뒤돌아보면서 욥이 고백했던 말이 욥기 4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장 5절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 이제는 그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만져지는 말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얼마든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요. 불같이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고 우리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9번째는 성숙에 대한 원리입니다. 성숙의 원리. 떡상에 올릴 진설병을 화롯불에 구울 때는 양쪽 다 골고루 잘 익어야 돼요. 한쪽 면만 잘 익고 한쪽 면이 서로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가졌는데 저들이 말씀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컨펌하지 못하고 확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열방의 능욕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어서 열방이 혼잡되기 시작하더니 우상숭배에 함께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설익은 떡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은 자꾸 뒤집어서 양쪽을 골고루 익혀줘야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요, 균형과 조화를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씀은 내 기호에 맞다고 내 기호에 맞는 말씀만 골라잡아서 먹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만 무르익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성도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되지만 주님의 거룩과 공의의 품성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복음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지만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회복의 경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편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2014년 되기를 바랍니다.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10번째, 무교병의 원리입니다. 진설병은요, 절대로 그 안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으로 반드시 진설되어야 합니다. 6월절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진설병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까? 누룩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누룩은 죄와 악을 상징해요. 또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비진리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비진리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비진리와 더불어 먹거나 외식함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떡을 먹지 않으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실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즉 저와 여러분이 누룩 없는 자,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잔치에, 진리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먹자는 거예요. 비진리 먹지 말고 외식함으로 먹지 말고 진실로 주의 진리가 나의 폐부를 찌르도록, 진실로 나에게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진리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반드시 누룩 없는 무교병의 떡이었습니다.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늘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11번째, 사명의 원리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주의 일을 섬길 때 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냐면 섬기다가 바로 이 진설병의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소 안에서 주를 섬기면서 이 떡을 먹는데 이들은 의자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먹을 수 없고 선체로 이 떡을 거룩한 자세로 먹는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을 먹고 그 힘으로 바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명은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떤 힘으로 해야 되냐면 바로 무교병, 진설병, 그 떡을 먹고 그 떡의 힘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데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말씀이 없는 곳에는 사명도 없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없다면 나에게 참 사명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어떤 그 흐름을 본다면 절대로 그는 자기 뜻이나 지식대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뜻대로 일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 봉사하는 것, 말씀이 없이 선교하는 것, 말씀 없는 예배, 위험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그 떡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긴 여정을 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목사님께서 왜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를 보통 3대지로 나누더니 오늘은 12대지로 잡았고 우리를 돼지 잡듯이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는 여러 번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생활의 성패가 다르게 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진설병 안에 담겨있는 말씀 신앙의 원리 12번째,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떡상 위에 항상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데 이 떡들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12개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묻고 또 묵상도 하지만 주일에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삶의 어떤 규례들이 있었어요. 저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안식일의 규례가 저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율례를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의 주기를 쫓아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보고 그들의 육체를 채우는 그런 양식을 다 그 문을 닫고 마지막 날은 그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구하면서 성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안식의 원리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이 있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2014년 한 해는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진실로 우리의 표처럼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